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월 달을 시샘달이라고 우리말로 부르더라고요. 어제 지역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겨울도 빨리 끝나는 것 같지 않고 봄이 되었는데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고 감기 환자들도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계시죠? 갑자기 아멘 소리가 또 작아지셨네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자세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의식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를 의식하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오늘 제일 처음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알람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알람을 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안경 쓰는 분들은 눈 뜨면 눈부터 찾아야 되니까 안경부터 찾아 쓰시기도 할 텐데, 밤사이에 갈증을 느끼셨다면 일어나서 물을 한잔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을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유 다행이다 꿈이었네, 그렇게 한숨을 쉬기도 하고, 반대로 꿈이 너무 좋은 꿈이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얼른 다시 눈 감고 꿈을 좀 이어볼 수 있을까 다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눈을 떴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하고 감사하신 분은 없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가족들이 중환자실에 있거나 하시다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언급하는 분 중에 목회 초년 때 전도사 생활을 했던 서울의 금호교회에 이현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현동 목사님 얘기를 가끔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이현동 목사님 그 목양실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잘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이게 누구냐면 감리교 운동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초상화입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초상화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현동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랑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랑 닮아서 더 걸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의 사람이었죠. 말씀의 사람이고, 우리가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규칙쟁이 이런 뜻이었죠. 그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경건의 삶,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사람인데, 이현동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죠. 머리는 항상 이렇게 6대4 가르마를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여름이라고 해도 덥다 그래서 반팔을 입으신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긴 와이셔츠를 입으셨고,
이현동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렐루야를 3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흉내를 자주 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부터 찾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기 전에 다른 일부터 할 때가 더 많죠.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뭐 하셨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습니까? 잠들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할 때 이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은 위선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가치도 함께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때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할 때, 아니면 서로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었던 것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과 믿음의 고백은 거룩한 삶과 구별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도입니까? 물을 때 아멘 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를 천국 백성인데 왜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게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땅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별해 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천국 백성의 삶, 거룩한 일상의 모델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다니엘의 삶을 좀 돌아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곧 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 가운데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독급 총리로, 대표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의중을 알고 나머지 2 총리나 지방 총독들이 다니엘을 질투했겠죠. 그래서 그를 해칠 모의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속이고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가서 왕의 재가를 받고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고위 관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그의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위 관직에 올랐으니 척이면 척이죠. 지금 왕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정치에 또 그런 고관들의 생리를 잘 아는, 수십 년간 대제국 바벨론의 국정을 책임졌고 정치권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이었기에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멸망한 제국 바벨론의 공직자였던 고령이 된 다니엘이 다시 페르시아에서도 중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멸망한 왕국의 총리를 다시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에 점령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관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꺾기 위해서 만든 법령에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7절 말씀에 그 법령의 기한을 30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얼마만 참으면 돼요? 30일.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한 달만 잘 숨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매일 하던 운동도 날씨가 추우면 한 달 정도 쉴 수 있잖아요.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 전에도 보면 목사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속회 한 달만 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이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계속 안 모이시더라고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우면 환절기에 감기도 기승을 부리니까 날씨가 좀 풀리고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새벽 기도를 좀 쉬어야지, 길도 미끄럽고 조심해야지 그랬다가 푹 쉬고 계신 분들도 좀 있죠. 그렇게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고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 중에는 한 달로 되겠어? 한 1년 정도 법령 특별법을 1년 기한으로 하지 그런 의견도 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달 30일을 기한으로 잡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를 너무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대로 다니엘에게는 한 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믿음의 습관이 잘 들어있던 그였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별법이 적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는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습관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습관이 있는가? 세상도 꺾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물 제 569호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눈치채신 분도 있겠죠. 밑에 뭐가 이렇게 손바닥 딱 찍혀 있으니까.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고 쓰여 있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중에서 직접 써서 남긴 글로 유명합니다. 민족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서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계몽운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배워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식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던 지식인입니다. 그에게는 독서하는 일, 날마다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옥중에서도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이 짧은 글귀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하늘양식의 감리교에서 나오는 매일 묵상집을 읽다가 원주의 문창모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주 제일교회에서 전에 사역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원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 오래된 그 원주 제일교회 교우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 어떤 분이신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국회의원도 하셨고 원주 지역에서 그 신앙운동하는 원주 지역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이 문창모 장로님이 다 시작하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70여 년 동안 이비인후과를 운영하셨던 의사신데, 의사 생활하면서 병원 문을 늘 새벽 6시부터 여셨대요. 그리고 저녁 9시에 닫으셨답니다. 그 옛날에. 왜냐하면 의사 생활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일찍 오고 늦게 올 수 있도록 매일 6시에 문 열고 9시에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주일을 제외하고 병원 문을 닫으신 적이 없고, 돈이 없는 환자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돈을 지워주고 여비를 지워주고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가난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로 사는 일, 믿음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눈 뜨면 병원 문 열어야지,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왕진 가방을 들고 습관처럼 그렇게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 모태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는 믿음이 습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잘 못해서 이게 모태신앙이들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놀리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습관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새로 들어선 페르시아 왕국에서 다시 총리가 되기까지 나이가 80이 넘도록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신앙의 다짐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어렸을 때 이런 뜻을 정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평생을 마음 먹고 살면서 믿음의 습관을 유지해 온 결과가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나서도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고 그런 다니엘을 시샘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누가 봐도 인간적인 면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그들이 찾았어요. 6장 5절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고관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찾다 다니엘의 그 신앙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감동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요.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되는 삶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걸 설명하려면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설명하려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율법이 말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앞서 소개했던 문창모 장로님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말년에 했던 고백 중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천리를 날 수 있다. 이처럼 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딱 매달려 96년을 하루같이 무난하게 올 수 있었다. 천리마, 천리를 간다는 신비의 말. 쉬파리도 천리마에 붙어있기만 하면 천리를 편하게 간다. 나도 하나님 품에 딱 매달려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문장로님의 고백 속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룻기에도 보면 룻기 1장 14절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를 따르면서 했던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속에 룻은 단지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습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루 3번 하는 기도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3번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현동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옛날에 있던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한 하루는 이미 승리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전통적으로 정오에 12시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깐 멈춰 서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신 교우들 엘리베이터 안에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는데 거룩한 사순절, 회복의 사순절이 되기를 하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부활절을 예비하면서 잠깐 멈춰 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신앙을, 내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의 일생이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어져서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의 가치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겠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이런 교회의 전통들을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바쁜 자리, 그 3번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거룩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전 무슨 교회입니까? 제일교회. 제일 먼저 세워졌기에 제일교회라고 하는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전도하는 교회, 제일 먼저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도 아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분주한 일상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했고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의 하루였습니다. 그런 거룩한 일상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70년 동안 하루같이 살아온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실의 노예가 되었던 어린 시절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다니엘의 삶에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 피지배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험한 세월 가운데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타향살이 거대 제국들이 명멸하는 격동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지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국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방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바울이 그 중에 하나의 경험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의 경험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간증 고백을 담아서 보낸 편지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생각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법이 공포된 오늘 하루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적들의 모함이나 왕의 엄한 명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뒤에는 언제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온 70년의 험한 세월, 지금의 위대한 다니엘을 만든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하루 3번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 사람이 때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성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호칭에 걸맞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작은 고백, 구별하는 기도의 자리, 분주한 일상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순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월 11일부터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11일부터 하시려고 하지 말고 미리 워밍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연습해야죠. 늦게 일어나다 갑자기 새벽 5시, 6시 일어나려면 잘 안 되잖아요. 또 이런저런 핑계로 쉬고 계시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신 그 은혜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을 멈추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의 작은 도전들이 믿음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